지난주 베드로 남전도회 헌신 예배 드릴 때 특송해 주신 그 찬양의 이름이 은혜죠. 오늘 찬양도 은혜의 찬양이고 오늘 설교 제목도 은혜가 들어가고 다 하나가 되는 통일성을 보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아침 운동을 마치고 이제 타고 집에 올라가시려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못 적어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에 있는 작은 거울을 보면서 뭐 볼 것도 없지만 뭐 머리를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 좋아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거울 내가 달아놓은 거래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없었는데 불편한지 그 할아버지가 그 거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달아놓은 그 거울을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만나도 얘기도 안 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붙이고 그 거울 내가 달아놨다. 이렇게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 남전도회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아까 그 할아버지 자기가 달아놓은 거울을 내가 사용하니까 기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내가 활용하고 그 은혜를 사용하며 살 때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평생 간직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활용하고 그 은혜를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 은혜를 활용하며 살았는가. 고린도 교회는 사실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 중에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도 제일 많지만 고린도 교회는 또 뭐에 대해서 유명합니까? 은사, 은혜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받은 그 은혜로 은혜답지 못한 삶으로 가장 문제 있는 교회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예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누구 안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이렇게 딱 대조되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다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 사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 안에 있으므로 그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끼고 죄를 지음으로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담이 지은 죄 안에 있으므로 그 죄값, 영원한 사망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아담 안에 있다가 누구 안으로 옮겨진 겁니까?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가진 것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멸망 안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 주신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4절 뒤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 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겠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다른 교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도리어 그 은사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서로 다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먼저 그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 그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 이것을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많은 문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뭐 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문제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그 문제만 보고 그 사람을 뭐 합니까?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도 뭘 볼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볼 수 있었어요. 감사거리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불행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진 불행이 사실 그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이 은혜는 오늘 내게도 꼭 필요한 은혜예요. 그리고 살펴보면 이미 나도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받고 있을 줄도 몰라요. 점검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줄도 모르고 있었구나. 말씀 듣는 중에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것에 풍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든 언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든 지식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언변이 나오고 모든 지식이 나와요. 언변이라는 말은 보통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가리키죠. 야, 그 사람 언변이 좋다. 그럴 때는 그 사람 말 참 잘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언변은 세상적인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 언변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 곧 진리, 말씀이에요. 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변, 말과 합쳐지니까 어떤 말이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포한 진리의 말씀, 이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 친구들하고 모여서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얘기거리가 안 끊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말을 잘해요. 그런데 세상의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님 말하라면 입이 딱 다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라, 선포하라, 그러면 입이 딱 다물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당황하고 말할 수가 없는, 입이 안 벌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댕겨서 정말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1시간 반짜리 영화 보고 와서 4시간을 이야기해요. 1시간 반짜리 영화 보고 와서 4시간을 이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마음문이 탁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저도 60년 넘게 믿었어요,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저는 신나요.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부터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는, 그 일에 대하여는 입이 딱 다물어주는 은혜 못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가집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식,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이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영적 지식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거 누가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지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알게 해주셔서 그 영적 지식과 나와 상관 있게 해주셨어요. 그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해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보다,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줄줄줄줄 다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않으면 지적으로는, 이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드문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교만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변의 은혜를 주셨어요. 지식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지적으로 암과 동시에, 이해함과 동시에 믿습니다.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지식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언변의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언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에 대하여 말하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세요. 하나님이 언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언변의 은혜와 영적 지식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영적 지식과 언변의 은혜를 잘 활용해서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 너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어디 가든지 선포하는 이런 은혜를 활용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마음껏 살아있는 동안에 활용하시고 나타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 받아들여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돼야죠.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은 이 증거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하게 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날 천날 수만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여서 항상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증거,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굳은 믿음을 갖고 있기에 백날 얘기해봐. 나는 안 흔들려. 무슨 말을 해도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기를, 이 믿음을 소유하여 이 믿음 가운데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리고 요쯤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이 낭망, 무너짐을 또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그건 뭐냐 하면 요즘 텔레비전에 정명석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명석, 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구세주 메시아입니까? 제가 볼 때 미친 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놀라워요. 여기저기 막 화려하게 뭐 연수원이나 뭐 이런 것들 지어놓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가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3, 40년 신학교 다닐 때 전철 타고 서울대역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서울역 근처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명석이래요.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막 유행가를 부르면서 젊은 사람들이 우상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근데 몇십 년이 흐른 지금 보니까 정말 아주 미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따라요. 그 사람을 따라요.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을 이래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유혹하면 이게 진짠가? 내가 믿었던 게 가짜인가? 정말 정명석이 재림 예수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안 흔들려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정명석처럼 그렇게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만민이 다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정명석이 구름 타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의 속삭임과 미혹 속에 흔들려 그런 길을 가느냐? 잘못된 길을 쫓아가느냐?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서 이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그 무엇이 와서 나를 위협할지라도,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누가 뭐 따라갔대, 신천지 따라갔대, 그래서 그 사람 그럴 뿐이 아니야,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에 굳건하게 사로잡혀서 굳게 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아무 공로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고, 예언함의 은사를 받았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았고,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받았고, 통역함의 은사들, 이 각종 각양의 모든 은사들을 누가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의 목적이 있어요. 은사는 왜 주시는 겁니까? 그 은사 가지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은사 있다, 나 이런 은사 때문에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잘났어 하고 교만하라고, 자기를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넘치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음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다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은사는 많이 받지 못했지만, 은혜는 많이 받지 못했지만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그 은혜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은사는 참으로 값진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이 풍부하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은사처럼 하나님이 세길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 은사 받았으면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유익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주셨어요. 내게 많은 은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 주셨음을 알지 못해요.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 가지고 봉사하게 해주시고 그 은사 가지고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구하여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7절 끝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곧 오신다는 것,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거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어림없는 소리, 가짜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놀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열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내 이야기 아닌 것 같고 딴 세상 얘기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의 은혜는 내게 안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도 사모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12장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말한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내가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했느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도 이런 은혜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